오늘의 10분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 5장에서는 성령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 즉 죽음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다 더 자세하게 성령을 따라 사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살면 제자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온전히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는 2가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공동체의 책임이 있고 개인의 책임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속한 교회가 공동체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내 스스로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도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부분은 선행을 꾸준히 끝까지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도와야 함을 말합니다. 서로 돕는 데 있어서 4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빠진 자를 도와야 함을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겸손하라는 것이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진 자를 정죄하듯이 돕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과 경각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대 교회에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나도 정죄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진 형제 자매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도우고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2절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을 함께 도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십자가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너무나도 인생의 무거운 짐, 즉 삶의 슬픔, 걱정, 실패, 가난, 외로움, 질병, 이혼, 장애, 우울증 등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 입장에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3절에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본인만 바라봄으로 남들의 어려움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3절에 겸손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가르침은 4절과 5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하고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할 때는 서로의 짐을 서로 들라라고 말하면서도 4절과 5절에서는
개인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서로의 상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4, 5절에서 말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 개인의 책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게으르지 말고 미루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도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사는 공동체는 성령의 열매로 서로를 돕는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죄에 빠진 자를 공동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이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짐을 함께 들어줘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남의 필요를, 남의 도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가르침은 두 번째가 상호적 책임을 말했다라면 4번째는 개인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6절서부터 10절까지 성령을 따라가는 공동체는 선을 끝까지 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도 4가지 가르침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성경 말씀을 배우는 자는 그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눠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물질적인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가르침이 들어온 것은 제대로 된 복음을 꾸준히 가르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꾸준히 가르치는 자들을 물질적으로 섬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올바른 복음을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7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7절에서 처음에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업신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시며 8절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나의 육체적 욕심에 반응하는 자는, 우리들의 욕망에 반응하는 자들은 결국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으면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씨앗을 심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생명의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말씀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나의 욕망과 욕심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거둘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은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때가 되면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도 물질적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둔다라는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바라보고 선을 행하면 그 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고 선을 꾸준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4번째 가르침은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하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절의 첫 번째 부분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큰 전제입니다. 차별적으로 선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해야 함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들이 서로를 돕고 사랑할 때 그들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사람을 돕는 것이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결국 10절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성령을 따라가는 공동체는 선을 끝까지 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네 가지 가르침은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은 기회가 될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에 따라 사는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죄에 빠진 자를 바로잡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의 짐을 함께 들어주고 내 자신의 책임 또한 다하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책임이 따릅니다.